구약성경 역대하 19장 9절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9장 8절과 9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세계적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던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인 칼 맨닝거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여기서의 태도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의 말이냐면 나에게 있는 사실이나 어떤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쉬운 주변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재물이 아주 많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또 사업체에 화려한 현실적인 그런 조건과 여기에 건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중에서도 그 사람은 행복감보다는 불안과 불평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데도 행복하고 뜻있고 기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 두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주어진 사실로만 보자면 먼저 경우의 사람이 훨씬 몇 배나 더 좋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나중 경우의 사람은 사실에 있어서는, 주어진 현실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고 떨어져서 앞에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의 마음의 자세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 관점, 즉 그의 태도가 앞의 부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고 웃으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칼 맨닝거가 한 말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생활이 뭡니까? 올바른 생활 태도를 배우고 그리고 받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주어진 사실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참다운 행복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모든 사물을 해석하는 그러한 눈, 자세, 참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이 태도는 현실에서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태도를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상황을 만나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같은 목적과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것이 현실이죠. 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사실이나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그 자세,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태도와 그리고 적용하는 자세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그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병명의 이름이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의 증세는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안 되고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병은 원인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철망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오는 병이라고 해서 가시철망병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면 같은 수용소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걸까?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병에 다 걸려야지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병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눈으로 그 가시철망을 보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린 거고, 철망을 넘어서 푸른 하늘도 바라보고 고향을 그리며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또는 철망 밑에 피어있는 조그마한 그런 한 송이의 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은 결코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교에 살면서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해외에 나와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 사실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이제 지인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거침없이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한국 교회의 어떠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말을 들을 때는 참 마음이 언짢았어요. 이렇게 여러 이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의는 하지만 제가 감정이 그렇게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나의 태도에 있어서 이것이 한 가족과 이 공동체에 같이 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이제 감정적인 처리를 미숙하게 한 거죠. 나의 감정에는 충실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거죠. 하루 일정이 다 마치고 가족들이 다 한 식탁에 둘러 모였습니다. 큰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어른이고 아버지지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직면했는데, 이 현실을 직면했는데 그 현실을 직면한 이 사실과 현실에 대한 바른 태도,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었는데 제가 이게 이제 미숙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아내를 울리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밤에 어떤 여행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죠.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아버지였지만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금방 내가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이 감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어떤 현실이나 어떤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평생 동반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너가 좀 알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한 후에 남북에 모두 39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39명의 왕. 이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물려준
그러한 왕도 아버지도 있었지만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거를 물려준 왕 아버지도 있었어요. 한 사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평화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왕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전쟁에 시달리고 불행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있는 사실이나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던 겁니다. 유다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39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과 그 왕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전략적인 그런 관계를 맺은 거죠. 혼인함으로써 인척관계를 맺은 겁니다. 가장 악한 왕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왕이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일으키는 전쟁에 부득불 참여하게 돼요. 악한 자와 어울리게 되니까 그 악한 일과 연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득불 참여하겠다는 여호사밧도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해요.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마치고 여호사밧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참 진실된 선견자죠. 그죠? 비록 왕이지만 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아,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리고 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예후 선지자가 비록 왕이지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견자가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참 귀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당신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 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왕이 비록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왕이 참 잘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방심해서 그냥 악을 받아들였다가 어쩔 수 없이 악의 연루가 되어서 잘못했지만 그는 그래도 일평생 그의 마음을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찾았던 자가 여호사밧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요. 그게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해요. 사실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아사도 똑같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거든요.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선지자로부터 말을 들을 때 아사 왕은
감정이 확 상해가지고 왕의 신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대로 일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우리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죠. 어떤 사실을 만날 때에 그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 가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과 현실의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는 거죠. 제가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죠. 아사가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책망을 듣고 겸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면서 그러면서 삶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을 해요.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과 사실보다도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 이 감정을 어떻게 잘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여서 아버지 아사 왕과는 다른 지혜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책망을 듣고 난 후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해 버린 것이 아니라 책망과 권고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역대하 19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성읍마다 올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들을 세우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리더십들 중에서 더 리더십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역대하 19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은 너희가 부름받은 그 사실, 그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성심 뭡니까?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세와 태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정이 타문화권에까지 가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역의 현장을 극복하기도 하고 이겨나가는 또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보다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나를 열정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이 열정 사실과 현실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우리가 그래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난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 내 마음에 원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를 원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뭐 의무감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것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너희들이 정말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 명령의 끝에 이런 말을 남겨요. 역대하 19장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고,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99.9까지도 안 돼요. 100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모든 일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십시다. 힘써 행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사역의 현장에 저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열정보다, 나의 열심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 주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되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해외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실과 현실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